오늘 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결산의 시간입니다. 27장까지 있는데 설교를 몇 번 했나 살펴봤더니 오늘까지 27번 하게 됐습니다. 한 장을 두 번에 나눠서 설교한 적도 한 번 있고 두 장을 한 번에 모아서 설교한 적도 있어서 27장인데 하여튼 설교는 27번째 설교로 오늘 레위기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레위기 한 장 한 장도 어려웠지만 오늘 말씀은 사실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27장이나 되는 말씀을 요약해서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다시 한번 경험해 보게 됐습니다. 물론 레위기 자체가 많이 어렵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위기에서 성경을 읽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또 레위기의 말씀이 내 삶의 교훈으로 적용시키는데 그렇게 좋은 본문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위로를 주거나 평안을 내가 얻거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갖는 소위 은혜 받는 말씀으로 삼기에는 이 레위기의 본문이 그렇게 좋은 본문은 사실 아닙니다. 설교자도 피하게 되고 설교 듣는 사람도 그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중에 레위기를 계속해서 주일마다 설교한다면 설교자 당신은 계속해서 성도들이 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설교의 격언도 있습니다. 그만큼 설교를 레위기를 계속한다면 대부분의 청중들이 흥미를 잃어버리고 아마 다른 교회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어려운 일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해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사실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신약의 히브리서에 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로 레위기가 아주 굉장한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줍니다. 대속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린 양, 인간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뒤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사역,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소의 길로 들어가게 된 이런 모든 것들은 레위기를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이해하는데 좀 부족했을 터인데, 레위기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의 첫 독자, 레위기를 읽는, 레위기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첫 독자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가 그것을 같이 또 사실 공부했었죠. 그래서 레위기 자체로만 본다면 레위기의 그 주제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레위기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조금 더 말을 좀 더 길게 해보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의 거룩함에 관한 이야기,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거룩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룩이고 저것도 거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의 거룩함에 관한 이야기가 레위기입니다. 자, 오늘 19장 2절 보시면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 다른 구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의 거룩함에 관한 이야기, 이게 이제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레위기. 자, 그러면 거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겠죠.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윤리적으로나 하나님의 행하심이 거짓됨이 없이 진실하시고 깨끗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성, 하나님의 그런 윤리적으로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하신 분이다, 더러움이 하나도 없고 정결하고 깨끗하심을 뛰어넘는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거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됨, 특별하게 좀 나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사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이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성품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인간은 언제 거룩해지느냐? 하나님과 연결될 때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령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시린이 될 때 하나님께 거룩히 바쳐진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어떤 물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쓰임 받기로 결정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구별된 그런 것을 가리켜서 성물 이렇게 부르죠. 거룩한 물건이다. 또 옷도 평상시에 입고 있는 옷, 같은 재질, 또 미싱을 통해서 가운을 만들지만 목사가 입는 옷을 성의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옷, 구별된 옷. 그래서 성의 입고 길거리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구별된 것을 가리켜서 거룩하다 이렇게 불러요. 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이 세상의 일들 중에 일반 것들 중에서 좀 다르게 구별하는 것을 우리 인간을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레위기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말의 표현은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레위기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인간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거룩, 다르게,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11장부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고 레위기의 전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도 포함되겠지만 레위기에서의 말씀은 다른 삶이에요. 구별된 삶, 다르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연결돼서 다른 삶을 보여주는 건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11장부터 27장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레위기의 전체 결론이고 핵심이에요. 자,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4절 같은데,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르게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에 관한 말씀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헛된 것을 섬겼어요. 우상을 만들고 이방 신을 향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었죠. 그래서 번제, 5대 제사 이야기 나왔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시대에, 그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신을 쫓아 살던 사람들, 그 시대 속에서 너희는 신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모습으로 찾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며 살아라. 이것이 레위기의 앞부분의 이야기예요. 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하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말씀했죠. 19절에 보니까 그 말씀 나오더라고요.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랑하는 법을 모르죠. 자기만 사랑하게 되죠. 이웃은 압제의 대상이고 학대의 대상이고 힘 약한 사람은 더 짓밟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장부터 27장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라.
핵심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이런 삶을 생각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무조건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으로, 탐욕으로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삶,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룩함, 구별된 삶, 다른 삶을 너희들이 보여줘야 된다. 레위기 말씀은 한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이 레위기가 존재하잖아요. 출애굽기의 마지막과 레위기의 첫 시작의 그 달을 딱 해보면 한 달이에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군대 가면 처음에 훈련소부터 들어갑니다. 훈련소에 가면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요.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신도 무장시키고 행동이나 총을 다루는 것도 숙지시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 가나안 땅에 갑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가나안 땅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 달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은 채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의 결론은 다르게예요. 다르게. 다른 삶이에요. 다른 삶. 창세기에 4개의 시작이 있다 그랬죠. 세상이 시작되고 인간이 시작되고 죄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죄가 시작된 그 나라, 죄가 세상에 관영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던 삶의 형상이 다 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고, 흙으로 창조되어서 돕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돕는 관계로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나무 뒤에 숨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라멕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무차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텐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를 정의와 공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민족이 많아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눈에 보이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잖아요. 제사장 나라.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가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상 헛된 거 섬기고, 말씀처럼 우상 넘어질까 봐 못질하고 땜질하고 그렇게 헛된 것에 인생을 바치는 그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야 되는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막 죽이고 빼앗고 힘센 사람이 우세하고 득세하던 세상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살아가는 다른 삶을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다른 삶을 보여주길 기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 율법사가 나와서 어떤 성경이, 어떤 율법의 말씀이 가장 위대한 말씀입니까?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위대합니까? 예수님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지, 오늘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타인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지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은 다른 삶이에요. 세상에서 신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삶,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과 다른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이 레위기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기가 끝책이에요. 끝책. 공부할 때 레위기를 제일 마지막에 해요. 요한계시록과 함께. 너무 어렵다고 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5살 때부터 회당에서 공부하는데 가장 먼저 배우는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부터 배워요. 왜? 레위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레위기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뭘 배우게 될까요? 야,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세상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르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제사 드리고 저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다르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레위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먹는 것부터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랬잖아요. 먹는 것, 입는 것, 또 집 이렇게 꾸미는 거, 밭 가는 거, 출산에 관련된 것, 이부자리 안에서의 일들까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살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니 먹는 거 이거 먹지 말고 먹고 이게 왜 중요해? 달라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것을 통해서 인간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 주신 책이 레위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어렵죠. 대조사회라는 단어가.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한 신학자가 교회는 대조사회를 보여주는 곳이어야 된다. 이런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과 물건을 서로 다른 것, 차이를 이렇게 비교할 때 대조해 본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과 대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 세상과 비교할 때 대조가 되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대조사회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레위기의 주제가 대조사회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보여주는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시대에서 이스라엘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대조사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방탕하고 왜곡된 성인식, 방탕한 소비문화, 향락, 퇴폐, 쾌락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조사회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노마 사회,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던 그런 시대에 다른 사회, 다른 모습, 다른 공동체, 대조사회를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지금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대조되는 그리스도인, 대조되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것이죠. 초대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대조사회를 정확하게 보여준 교회였어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나눠주는 교회였고, 베푸는 교회였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였고, 여자와 남자가 서로 차별하지 않고 종과 주인이 함께하는 그런 곳이었고,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런 곳이었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도행전 2장 제일 마지막 절에 가면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전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조사회를 보면서. 대조사회를 보여주지 않는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무슨 천국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욕을 먹죠. 대조되지 않는데, 내 삶이 세상에서 다르지 않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겠습니까?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삶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는 힘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죠. 때때로 보면 오랜 시간 철학을 한 철학자들, 깊이 사색한 사람들, 소위 돌을 닦은 사람들, 깊이 묵상한 사람들, 수도를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씩 이야기를 던지면 울림이 있어요. 왜?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뭔가 나랑 다른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고 나면 나도 굉장히 경건해지는 것 같고 나도 굉장히 좀 성숙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삶에서 나오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삶에서는, 다르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삶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근데 다른 삶이 가져오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대조 사회가 가져오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읽는 이 첫 독자,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 실체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대조되는 삶을 살아라. 신을 섬기는 일에서, 너희들의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다른 삶을 보여줘라.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의 그 거룩함 이야기, 인간의 구별된, 인간의 다른 삶의 이야기가 이 레위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레위기의 이야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레위기 말씀이야말로 오늘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없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은 지금 대조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동아리에서, 뭐 개모임, 동창 모임, 무슨 뭐 반상회 또는 무슨 부녀회 모임, 여러분이 있는 그 곳곳에서 여러분 그들과 다른 사람과 대조되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 내가 신앙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걸었던 길을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은 영광 대신에 고난의 잔을 마시시고 섬기러 오지 않으시고 섬기러 왔다고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데, 과연 나는 그런 삶으로 대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선명한 대조를 보여주셨어요. 바리새인, 제사장들과 다르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정죄하기 바빴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사람들이 저는 죄인의 친구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에 내가 공감한다는 거거든요. 식사 시간을 마련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다른 지도자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울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이에요. 세상은 울고 있으면 뭐가 더 빼앗을 것이 없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울고 있으면 좀 고소해하기도 하고 잘됐다, 이런 심술궂은 마음도 있는데 예수님은 우는 사람 곁에 가서서 같이 우셨던 그런 분이세요. 누가 고통당하면 마음이 민망히 여겼다 그랬죠. 민망히 여기사.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가지시고 같이 아파하신 그런 분이세요. 정말 다른 삶을 예수님 살아가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그냥 습관적이고 듣기만 했던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실 때마다 메시아에 관한,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들을 꼭 거기를 살펴서 읽으시면서, 아, 메시아의 길은 이런 길이구나, 내가 걸어가는 길은 이런 길이구나,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내가 왔구나, 옥에 갇힌 억울한 사람을 내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왔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의 삶을 교정해 가시며 그 삶에 자기 자신을 맞추시면서 걸어가셨어요. 그냥 말씀이 형식이나 습관이나 그냥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옛날 이야기처럼 듣지 않으시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늘 맞춰요. 마지막 십자가 질 때도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고백들. 내 뼈가 갈라지고 내 제비 뽑기 하고 시편 22편 말씀 묵상하시면서,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앞에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달랐어요, 사람들과.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와 너무 다르다고, 우리가 듣고 있었던 말씀을 전해주던 사람과 너무 다르다고, 권세가 있다, 특별하신 분이다, 그렇게 대조되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셨죠. 나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너희 곁으로 올 거야. 짧지 않은 시간에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이 영광을 보낼 때, 찬사를 보낼 때 거기에서 우쭐대지 않으시고 산에 가셔서 왕으로 삼으실 때 산에 가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십자가에서 한없이 낮아지실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찾으며 몸부림치셨던 그런 분이세요. 세상 사람과 달랐어요. 일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대조 사회의 전형, 대조적인 가장 위대한 삶을 예수님 살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위기의 삶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제사를 완성하신 것만이 아니라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가는 길을 완성하신 그것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길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도 내위기의 이 다름, 대조 사회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려고 26번 준비한 거 쏙 살펴봤더니 페이지가 몇백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참고 자료까지 계산해 보니까.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원래 목사님 말씀처럼 사는 게 중요하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는 게 중요하죠. 10개 알아도 하나를 못 사는 것보다 하나만 알지만 9을 모르고 하나를 사는 게 더 위대한 것이죠. 10개 알아도 하나도 못 사는 것보다 하나 알지만 하나 사는 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것이죠. 레위기의 이야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의 거룩함, 인간의 구별된 삶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세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 세상 사조에 휩쓸려서 죽은 고기처럼 아무리 물고기가 커도 죽은 고기는 하루로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작다 할 인생이라 할지라도, 작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상류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인생이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삶, 구별된 삶, 오늘 말씀처럼 대조사회의 첫 시작이 오늘 레위기의 말씀인 거예요. 집중교육을 통해서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한 주간 세상에서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끝내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거. 다르게 살아가는 거.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도 여러분 다른 모습을 보여줘 보십시오. 여러분 실패했을 때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실패했을 때 내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자포자기하는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인생인 것이고, 다른 인생, 대조된 삶을 보여주십시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화 속에 힘과 용기를 얻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형통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다른 삶을 보여주십시오. 대부분 형통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그 넘쳐나는 돈을 가지고 쾌락을 향유하게 되고, 돈이 주머니에 가득 차게 되면 어깨가 서게 되면서 자만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형통의 때에도 우리는 달라야죠. 대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 그 축복에 주신 그 기회를 통로로 삼아서 다른 사람에게 내 물질을 흘러가게 한다든지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반대로 곤고의 때에도 여러분 꼭 다른 삶을 꼭 살아가십시오. 곤고의 때에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거.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 말씀하셨던 게, 너희는 꼭 가나안 땅에 가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 왜? 내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까 꼭 다르게 대조 사회를 너희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 오늘 레위기 마지막 말씀, 여러분도 힘들었고 저도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때로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세상이 발전하면서 유튜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다시 옛날 그 몇 장을 다시 듣고 싶으면 다시 눌러서 들을 수 있는 게, 옛날 같으면 한번 지나가면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다 잊어버렸을 텐데 다시 들을 수 있어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저도 다시 또 돌아볼 수 있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할 수 있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1장에서 27장의 이야기 마지막 결론, 대조 사회를 향한 첫 시작으로 주신 이 레위기의 말씀이니까 레위기 끝나면서 다 잊어도 삶은 잊지 말고, 나는 다르게 산다.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산다. 신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불교 또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을 섬기는 일과 나는 다르게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세상 사람들 대할 때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나는 다르게 살아간다. 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르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여주신 삶처럼 나도 다른 삶을 보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다르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려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르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 버리고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다른 삶, 세상이 놀라는 삶,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삶으로 내 위기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완성되는 내 위기가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가기를 원하오니 축복의 삶으로 남은 생에 살게 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89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삶을 결단하십시다. 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고 새 사람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새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레위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 그 모습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대조사회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대조되는, 선명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막 안에서도 거룩하지만 성막 밖에서도 거룩하도록 말씀해 주신 주님,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구별된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삶으로 우리의 능력이 세상에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세상 속에 보여지고 세상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기독교인이 허물어지고 교회가 욕을 먹는 이 시대가 더 레위기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나님 생각하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붙듭니다. 다르게 살아가리라. 대조사회의 길을 보여주리라. 레위기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의 거룩함에 관한 이 이야기,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마음에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상처 때문에 절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담담하게 의연하게 이 어려운 때 이겨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레위기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처럼 다른 삶, 대조 사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